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톨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라.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다녔었던 신학교에서는 이제 서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Old Testament 구약과 New Testament 신약을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이제 성경의 각 이제 기록된 책들을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수업인데요. 수업 때 항상 이제 새로운 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 책에 별명을 지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창세기는 Book of Beginnings, 이제 시작의 책. 뭐 시편은 Book of Prayer and Praise, 시편은 이제 찬양과 기도의 책.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는 뭐 Book of Christian Liberty,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한 책. 이렇게 책에 이제 별명들을 이렇게 지어줬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과연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을지 성도님들 혹시 아시나요? 바로 Book of Transition, 이제 전환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는 과도기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표현을 하죠. 어떠한 변환이자 어떠한 과도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사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는 시대로 변환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제 Book of Transition, 과도기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바로 전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하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삼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그리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8장 5절에 간청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사무엘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지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적합한 사람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을 보게 되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문의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사울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그것들을 찾으러 이제 사울과 한 종을 보내고 그리고 사울이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그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울의 시선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지극히 그냥 평범한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제 저자의 시선으로 이제 이거를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평범한 사울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이제 존경받는 이제 작가로 활동 중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적어도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 알파벳 D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decree, 심의, 두 번째는 direction, 지시, 세 번째는 discernment, 분별, 그리고 마지막은 declaration, 직접 말씀하심. 이렇게 적어도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첫 번째 D, 신의가 기록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사울은 모를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행동들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첫 번째 이 신이 디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다른 하나님의 3가지 인도하시는 방법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 가운데는 사울이 분명히 혼자서 내리는 그러한 결정들, 그런 초이스들이 선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사울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었지만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이제 여러 이제 도시와 또 성읍들을 지나면서 약 40km 정도를 정말 고생하면서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내용이 오나도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평범한 이런 사울의 일상 속에서 사울이 취하는 태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사울의 취하는 태도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하는 그런 성실함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이 암나귀들을 찾는 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귀찮고 또 막막한 일이고, 또 사실 열심히 찾지 않아도 이제 사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40km의 거리를, 그때 당시에 이제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었는데도 이제 성실히 이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준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제 맡은 임무를 성실히 해낸 종들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 바로의 경비대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다했더니 간수의 눈에 들어서 이제 또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바로의 관원들을 만나 나중에 그 관원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해 온 이스라엘 민족 그 야곱과 12 다른 아들들이 같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가뭄으로부터 이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너무나도 엄격한 상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자신을 수종드는 그런 사원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의 말이 옳다, 너의 말대로 하자 하고 실행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신의 아랫사람과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하고 그리고 하인 말단직에 있는 그런 물기는 소녀들의 제안도 귀담아 들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예물까지 미리 생각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사울이 한순간만이라도 겸손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또 보시겠지만 사무엘을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자 이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또 그의 섭리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나중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부터 모자라서 정말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첫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고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했을 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뤘을 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삶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우리가 겸손한다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은 바로 성실함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겸손함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겸손하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성실했던 모습은 게으름으로 바뀌고, 또 그의 겸손이 교만함으로 바뀌었을 때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고, 그 결과로 그는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그 왕자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함과 겸손함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유명한 권면, 성도 여러분 더 아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섭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성실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함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울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성실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또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낼 때 정말 순종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